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시편 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면서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반 잘라서 20장에 이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요 19, 20장을 가운데에 두고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서 나오다가 홍해를 가르고 요런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중심이라면 뒷부분에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의 규례, 그리고 그 성막의 규례대로 만드는 장면, 이게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요. 성막의 규례를 받는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규례대로 만드는 장면에서 내용이 똑같은 게 두 번 반복되거든요, 사실상.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전체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 사건, 이 언약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의 구조를 오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경 전체는 가운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 가운데 시내산이 있어서 그 시내산 위에서 체류하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스토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그 레위기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신명기가 맨 서로 끝에 있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있고 한가운데 레위기가 있는데, 이 창세기,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까지가 시내산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경을 바라보는 구조 속에서 출애굽기를 볼 때는요, 이집트에서 12장까지 있다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19장, 그리고 19장에서부터는 시내산에 머무르고 레위기도 시내산에 머무르다가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 준비를 하면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1장에서 9장, 그리고 민수기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압 평지까지, 즉 이집트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길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오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출애굽기의 구조를 볼 때는 이집트, 광야, 시내산, 이렇게 3단 구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자세히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는데 도움이 되는 구조는 가운데를 딱 나눠서 19장, 20장에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앞부분에서는 에피소드들,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애굽 탈출 이후에 홍해 건너고 광야 좀 지나고 시내산 도착할 때까지의 에피소드들, 그리고 20장 이후에서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리고 성막 규례들. 물론 에피소드가 살짝 있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렇지만 대체로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시내산은요, 성경 일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산 중에 하나죠. 예, 이 시내산 올라간 분은 많으나 내려온 분이 적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쭉 읽다가 보면 계속 쉬워요, 읽기가. 왜냐면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인물이 있고 에피소드가 있고 이야기가 있으면 쭉 읽기가 쉬운데,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하게 수놓고,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거를 열심히 건너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가면은 레위기에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멘붕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많은데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민수기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드물고, 연초에 주로 이 시내산에서 성경 읽기가 멈춥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함께 시내산을 잘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 19장, 20장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전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 두 글자가 있다면
임재입니다. 임재.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거든요. 임재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19장, 20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의 내용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임재 사건을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성막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성막이에요. 성막의 모든 부분들과 모양들, 규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가 하면 이 임재 사건 19, 20장 앞부분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임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실 때는요. 출애굽기 어디를 피시든 여러분이 이 두 글자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임재.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1장은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어떻게 위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데요. 야곱의 가족 처음에 70명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파라오의 노여움을 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리 요셉을 몰라도 그렇지 요셉이 그렇게 공신인데 대단한 파라오의 충신이었는데 요셉 가정을 어떻게 노예가 될 수 있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말은 그냥 이 왕조 안에서 다음 왕이 생긴 게 아니라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는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나라는 계속 이집트 하나인데 그 안에서 1왕조부터 31왕조까지 왕조가 바뀌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요. 고려의 개국공신 집안도 조선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노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려의 공신 집안이 조선에서는. 그것처럼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요셉의 가문, 이 사람들이 뭐랄까요? 좀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좀 다르고 그리고 복장도 좀 다르고 이러니까 구분이 명확히 됐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셉 가문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역사와 함께 출애굽기를 연구하실 때 이 부분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아도 이집트보다 많을 수가 있는가? 뭐 이스라엘이 뭐 100만, 200만이 된다 한들 이집트보다 많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요 부분이 이제 이집트에 딱 요 시기쯤에 겹쳐 있을 수 있는 15, 16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 그 힉소스라는 말이 오랑캐 비슷한 뜻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청나라나 원나라처럼 소수의 이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가 있거든요. 요 기간이 아마도 그 기간인가 보다. 그러니까 소수의 이민족이 힉소스라고 부르는 오랑캐들이 지금 이집트를 지배하는 왕조가 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힉소스인들보다 더 숫자가 많다. 그들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 본토인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힉소스 사람들을 몰아내는 데에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위험해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 문화가 힉소스 왕조가 지난 이후에도 뭐 18왕조, 19왕조 이런 신왕조 시대에도 계속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1장을 보면서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연구하세요. 이때의 파라오는 누구였을까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보면 람세스 2세로 나오고요. 또 누군가는 투트모세 3세라고도 하고요. 이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하세요. 사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그 위대해 보이는 파라오가 누구냐, 그 당시에 이 힉소스 민족 때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죠.
이 본문에서는요,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는데 어떻게 계속 번성합니까? 학대를 받아도 계속 번성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우리 아까 7절도 봤고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많다. 20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번성하고 강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곳에서 이루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근데 파라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산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라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말도 안 되는 믿음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한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도 임재하고 계셨다. 이 1장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핍박 속에서도 이 연약한 산파 여인들이 파라오를 대적하고 있고 실제로 대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집트라는 이방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하는 거죠. 자, 2장에서 이제 드디어 모세의 출생이 나옵니다. 모세의 출생도요, 이걸 뭐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사실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서도 사르곤 1세라는 왕이 비슷하게 태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세의 이 에피소드가 거기서 가지고 온 거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모세의 탄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구원자를 고통 속에, 죽음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을 위기를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노예들도 그냥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모세가 조금 일찍 태어났다면 이 파라오의 죽이라는 명령 이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필 모세가 태어날 이 시점에 파라오는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자를 죽음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고통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먼 뒤의 이야기와 함께 보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헤롯이 똑같은 일을 하죠. 아기들을 다 죽여라. 자, 그렇게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 유명한 찬양이 있죠. 요게베데 노래라는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그런 마음들도 또 생각하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태어난 후에 이제 자라서 사실 모세가 이때 이제 요게 나오진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40년이었다고 하거든요. 뭐 집회서 같은 데 보면 42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40살까지 모세가 자라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모세가 장성한 후로 이야기가 확 건너뛰어요. 그래서 장성한 후에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고자 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사실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걸 또 피상적으로 읽을 때는 아니 모세가 왕자인데 그래도 뭐 입양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집트 공주가 데려다 키웠는데 어떻게 파라오가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드냐?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한 것 아니냐? 바로가 갑자기 모세는 왕자인데 왕자가 이 노역 감독관 하나 죽였다고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자연스럽냐면 이집트 왕실 안에서의 권력 다툼, 서로의 왕위 계승권과 왕위를 위협하는 자의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하면 뭐 형제, 뭐 친척끼리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하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요셉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뭔가 그런 재벌가라든지 혹은 사극 속에 나오는 왕가의 암투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뭡니까?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가에 편입되어 있고 파라오에게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만큼 파라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약점이 히브리인 출신이라는 걸 알아요. 처음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데리고 올 때도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출신이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더 내가 이 이집트 왕가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이 절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히브리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라는 게 되면은 이집트 왕가 안에서 모세를 공격하기 좋은 딱 그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모세가 히브리인 형제 동포를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리는 이 출애굽기만 보면 그냥 이 문장 속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펴보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게 모세가 이 행동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고귀한 지위를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받기보다 동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가 그냥 죽여놓고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다가 들켜서 아이고 들켰네 하면서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미 이 시점에서 모세가 그 큰 갈등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이라는 땅은요, 이제 광야에 있는 땅, 아마도 시나이 반도 지역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곳에 나중에 모세가 돌아오게 되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지역에 호렙산, 신의 산이 있는 거죠. 자, 이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죠. 이교도 제사장인 장인어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어요. 왜냐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지금 모세가 지금 내 형편을 얘기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내 집은 원래 이집트에 있는데 내가 타국에서 지금 나그네로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이제 번역해놨는데, 이게 하이티라고 해서 과거형이에요. 나그네였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였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였었다예요. 이게 지금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내 집이고 내가 지금 미디안에 와 있는 게 타국이다가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시간이 내가 애굽의 왕자였고 내가 애굽에서 부유하게 산 것 같았지만 항상 내 마음은 나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였었다. 나는 이 이방인 왕족들 사이에서, 이방인 귀족들 사이에서 나는 계속해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계속해서 타인이었다. 라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고하는 거죠. 나그네 같은 삶을 그동안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그 모세의 마음이 또 쉽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오죠. 우리 계속해서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것, 언약,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언약,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 중에서는 클라이막스인데요. 재밌어요. 3, 4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납니다.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이 굉장히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불은요, 고대에 가장 밝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불의 약점은 뭘까요? 불은 태우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이미지, 불꽃의 이미지와 함께
불은 원래 사라지잖아요. 다 태우고 빨리 불태우고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불꽃인데 사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불,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내야 된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해.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대답. 내가 누군데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누굽니까? 그 모세가 어쩌면 오히려 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지금 40년이 또 흐른 거거든요. 광야에서 40년이 되는 동안 모세가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왕자였을 때 그때 나타나셨으면 모세가 자기 목숨 걸고 그 히브리인을 구해줄 만한 혈기가 있었던 모세였다면 하나님 말씀에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완전 바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40년 후에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저 같은 자가요? 제가요? 제가 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누군지 대답을 안 해주세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야, 네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가 이 산 여기 호렙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니까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면은 모세가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을까요?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대답하면 저는 할 말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조금 이제 화가 나시겠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이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라. 하면 좀 길게 말씀하십니다. 쭉 길게 말씀하세요. 그쵸?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렇게 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3장 뒷부분까지 말씀 듣고 나서는 모세가 그런데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나지 않고 네가 거짓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길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뱀을 만들고 막 이렇게 나병을 만들고 막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표적을 보여줬으니까 그들에게 네가 할 말이 있겠지?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분노하신 것 같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야, 입을 만든 게 나다, 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입이 둔하다고 입을 만든 게 나야. 이제 좀 가라. 저는 여기다 이렇게 좀을 넣고 싶어요. 이제 가라 사이에 좀. 이제 좀 가라, 임마. 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럼 이제 모세가 할 말 다 없어졌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가 되는 핑계들은요. 다 핑계예요. 그냥 모세는 사실은 뭐 입이 둔해요. 하나님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이름을 모르는데요. 무슨 뭐 표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핑계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함께 가라. 내가 아론을 너에게 함께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4장까지 함께 읽을 텐데요.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조금 각자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요런 해석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어차피 속 시원한 거 없으니까요. 각자의 상상에 맡기고 4장을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